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존 웨스터호프 3세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의 사회화 과정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사회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그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자라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신앙의 문화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고 체득되어 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존 웨스터호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신앙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경험이다.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에 대한 경험을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갖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장소만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예배당.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성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막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지은 건물이죠. 근데 이때는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돌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텐트로 짓습니다. 그런 장막으로 지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아무렇게나 기둥 세워서 막 방향도 없이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간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막 속에 담겨 있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25장에 보면 성막의 재료와 또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들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마지막 39장 끝에 보면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다 짓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는 법도가 다 있고 어떤 제사 그 제사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 또 레위기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성막은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옮깁니다. 민수기에 보면 30번 이상이나 그 장막이 옮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옮겼을까요? 힘센 사람들 나와, 젊은이들 나와, 키 큰 사람들 나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옮겼을까요? 그렇게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옮기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그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자손들로 대제사장을 삼고 그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왔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제자들이 내가 가줄게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 근대에 오면 이단이 하나 있는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신앙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의지고 내 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죠.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 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40년 동안 너무나도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구름 기둥 때문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가 멈추고 했는데 3일 가다 하루 쉬고 4일 가다 하루 쉬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다 싸야 돼요. 그리고 출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다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몰라요. 이제 좀 그만 쉬었으니까 갑시다. 자기들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더 갈 수 있는데요. 알지. 그러나 멈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는 오직 그 부르심 앞에 순종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막은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두리가 있어요. 저것은 이제 바깥과 성막을 구분하는 텐트죠.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이 다 기둥입니다. 저 기둥은 모두 6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로가 100규빗이요, 세로가 50규빗입니다.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한 규빗은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대략 45cm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기 쉽게는 50cm로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100규빗이면 50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50규빗이면 뭐 한 25m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평으로 계산을 해보면 378평. 머릿속이 그려집니까? 378평.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저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이에요. 저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저 텐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 동쪽이 문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옆으로 길쭉하게 생긴 것인데,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저기 막 이렇게 불타는 게 있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예,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5규빗이에요. 5, 25, 2m 5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생긴 굉장히 큰 이제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지나고 놓고 보면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예,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그 안에 내밀한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첫 번째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안에 보면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지성소는 10규빗 되는 정사각형이고, 성소는 20, 10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는 다 30, 20규빗으로 되어 있겠죠.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면 떡상이 보이고, 떡상 맞은편에 왼편에는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예, 그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고, 가운데 보면 이제 뭐 연기가 나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림상으로는 커튼이 열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열어놓은 거고요. 원래는 커튼이 다 이렇게 닫혀져 있죠.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라고 볼 수 있는 법궤를 덮는 것이 있는데, 저기 그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룹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법궤 뚜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 하얀 빛이 이렇게 있죠. 저기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저 안입니다.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휘장이 항상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그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이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성막들은요 쓰는 재료가 달라요. 크게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노시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어요. 성막들에는 기둥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대부분 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물과 법궤, 모든 것, 뭐 등잔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또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번제단이 아니라 그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도금을 두껍게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금이요, 바깥에서는 놋과 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것이 없어요. 세상 바깥에는 없다가 그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놋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기둥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놋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심이 동시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금은 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성전의 재료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세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물을 이제 불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양쪽에 봉이 달려 있죠. 저 봉은 이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는 이동용으로 만든 거고요. 저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2m 50, 2m 50 정도 되면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한 마리째 통째로 막 올려놔야 되니까 작지 않습니다. 저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이라 그랬는데 왜 태울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것을 왜 태우냐고 하면 우리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데 그 짐승을 왜 죽이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면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겨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들을 불태웠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짐승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모습, 이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우리는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수많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번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씻기도 하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정결과 거룩을 말합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웠으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또 씻나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건가요? 안 짓고 싶죠, 내 마음은. 그러나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오늘도 또 죄 지은 우리의 모습,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씻고 또 씻고.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그 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교회가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들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부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설교 말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올렸어요. 이것을 처음에 기도를 왜 올릴까, 기도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도 같이 올리자. 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매일매일 손을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의 기도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수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월요일만 하루만 세수만 하고 일주일 동안 안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해도 더러워지는 건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죄악으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라는 매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그 여러분의 양과 염소를 태우면서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물두멍 앞에서 여러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